우리 16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은 십자가를 지실 모든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물리치고 이는 본격적으로 말씀대로 이제 공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요한의 잡힘에 대해서 저 뒤에 1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아주 14장 1절에서 12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유대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바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 전에도 우리 출애굽기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 전에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이 저 북쪽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은 상당히 빈촌이 되어 있고 상당히 어렵게 사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왜 그렇게 더더욱 어렵게 살게 되었냐면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죠. 메데 바사 군대의 침략을 받았죠. 마게도니아의 침략을 받았죠. 여러 민족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 갈릴리 지역이 침략을 많이 받은 땅입니다. 그렇게 침략을 받고 나니 잡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방 혈통이 들어와서 잡족이 많이 생기고, 잡족이 많이 생기다가 보니까 이방 혼합 종교가 거기에 득실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자 혼일족이 생겼죠. 잡족이 생겼죠. 또 이방 신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어두운 지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성경 그대로 갈릴리는 이방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9장 보면 이방 갈릴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이방이 됐느냐?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죠? 이방 사람의 짓밟힘을 당하고 그들의 문화가 거기에 끼어들어오고 그 이방 혈통이 그 땅에 뿌려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종교가 또 이방 신을 가져와서 종교가 번창하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땅인데도 완전히 이방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참 희한하죠. 복음의 역사는 멸시받는 지역, 정말로 혼혈족이 많은 지역, 이방 신이 거기에 들끓고 있는 지역, 여기에서 복음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다가 저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거는 내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 되는 분들은 반드시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초림의 역사의 시작이, 복음 역사의 시작이 갈릴리 지역인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는 그 역사가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동방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동방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사야 선지자 그랬죠. 사도 요한은 거기가 어디냐? 해 뜨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해 뜨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복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예언적으로는 이사야가 첫째 복음 역사가 시작되는 곳은 갈릴리 지역이라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역사는 이사야 24장 15절에 동방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적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세계 어느 나라 중에도 종교가 부패가 되었고 종교가 많이 어두워지고 혼탁하다 그래도 대한민국만큼 종교의 이 노선을 바로 걷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섬들에게 모든 세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랬고, 사도 요한은 거기가 해 뜨는 곳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전쟁의 바람을 비끄러매고 해 돋는 곳이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해 뜨는 곳에서 동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2750년 전 예언한 그 예언이, 2000년 전 밤모섬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응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 모르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 역사는 이사야 9장 1절 이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아시고 복음 역사는 거기서 일어난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한 그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역사는 이방에서부터 해돋는 데로부터 이제 동방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이루어질 걸 확실히 믿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말씀의 주인공 될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아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 역사가 시작되는데, 자,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서남 쪽에 나사렛이 있는데, 그 지역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갈릴리 그 바닷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예수님은 살았다. 자, 거기서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이제 애굽에 피랑 갔다 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갈릴리로 왔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복음 역사가 시작될 즈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서 복음 역사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지역에 가서 사셨고 이 지역에서
복음 역사를 했다. 오늘 그러면 이것이 1차적인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알고 계시느냐,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실 것까지 전부 다 주님은 계산하에서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지만 주님만이 아시고, 이제는 갈릴리에서 복음 역사 시작하셨던 이 복음이 공생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주님 아시면서 제자를 불러 훈련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일러서되 그 내용은 이렇다 이 말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갈릴리 지역이죠.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에. 왜 이 갈릴리가 이방이 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갈릴리가 왜 이방이 되었느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가 이방화 될 것을 예언을 했고, 오늘 여기도 이방 갈릴리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여러분요, 이 갈릴리 지역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이방 혈통이 들어와서 이방 잡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많이 섬기니까 이 지역은 어두운 암흑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가 안 떠서 암흑이 아니라 여기는 진리의 빛이 없어, 진리의 말씀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 지역이 흑암에 젖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어두울수록 빛은 강하게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빛을 보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는 밝은 빛을 보면 빛이라고 알지만 예수님을 보고 빛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시대 또 없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면은 이 사람들이 알 테지만은 예수님의 빛은 보이는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빛은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빛이었고 그 말씀이 구원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에 아주 갈릴리 지역은 암흑시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제는 이제 어두워져 버렸고 이방 신이 쩔었고 혼혈민족이 들어와서 이방 풍습을 가지고 거기에 심어졌고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지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그대로 복음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이 복음 역사가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의 구원이 되고 이 구원이 되는 이 빛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는 벳박에서 나귀새끼 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은삼십에 팔려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역사, 이게 1차적인 역사거든요. 1차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아시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제가 늘 얘기했죠. 몇 볼트, 몇 와트짜리 빛이냐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큰 빛을 이사야서 9장 보면 큰 빛이 비추도다 그랬는데 그렇게 큰 빛을 왜 못 봤냐 이 말이에요.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빛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그를 볼 수가 없다. 빛이 자기 땅에 왔을 때 이 백성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며. 이 백성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이 백성들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빛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시온의 빛이 발할 때에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초림 때와 같이 빛이 바라지만은 이 빛을 알지 못하고 있다. 주님의 나라를 말하지만은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든 모르든 따르든 따르지 않든 주님은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 소리 듣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할 시대가 왔구나. 이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은요 제자를 뽑아야 됩니다.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뽑는 데는 우리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나 지나게나 뽑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자를 뽑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뽑히냐. 우리 17절 봅시다. 우리 17절에 이때부터는 자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 이루어질 때부터 이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한 말씀은 세례 요한의 빛은 조그마한 빛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대단한 큰 빛입니다. 같은 소리를 해도 같은 말씀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표현의 말씀하고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말씀의 파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장본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세례 요한은 소리로 외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대상의 장본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끝나버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명이 시작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여러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사복음서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라 그것도 천국이고 메시아 왕국도 천국이고 그 천국이란 사도들이 천국이란 말 하지 않았다니까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들은요. 자 여러분, 수학 선생 밑에 수학을 배우면 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까? 수학의 전문가가 되죠. 자 그러면 영어 선생 밑에 공부를 배우면 뭐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영어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천국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 밑에서 배운 제자는 뭘 가르쳐야 돼요? 천국을 가르쳐야 되지. 한마디도 안 가르쳤어요. 이유는 뭐냐? 자기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사명의 한계점을 알아야 되나요? 사명의 한계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문제를 논할 때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천국의 문제를 논할 때에 제자들은 한 말씀도 천국에 관한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세상 끝날에 주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마태복음 24장 그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직도 끝이 남았다. 끝이 다 됐다. 조금 남았다.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역사가 끝나야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온다는 것은 주의 재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니까요, 우리말 성경에 한 곳에 천국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걸 찾아보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사복음서만이 천국이,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어디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러죠. 아무것이 죽었는데 천국 갔다 그러지. 아무것이 권사님, 아무것이 집사님, 아무것이 장로님, 아이고 이제 매월 며칠 날 천국 갔다 그러죠. 그거는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간 거예요. 절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천국은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천국을 전하는 사명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하고요, 이 사명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명은 천국이라 하지 않고 늘 구원 문제만 다뤘어요. 구원 문제. 오늘 예수님은요, 천국을 너무 많이 강조했고 너무 많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복음과 편지서는 죽어 천당하는 복음이고요, 계시록과 선지서는 살아서 가는 천국 가는 복음이고요. 그 소리를 제가 몇 번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과 선지서는 천국 가는 복음이고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죽어서 낙원 가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절대 살아서 그 나라 가는 복음이에요. 그 나라 가는 복음.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길을 다 열어놓고 이제 순교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복음 역사를 할 때에 제자를 뽑기 시작합니다. 제자를 뽑기 시작해요. 근데 제자를 뽑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자 여기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것을 보시니 저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중에 마태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 1장 35절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2장과 누가복음 1장 2장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줄을 잡았죠. 자, 그 탄생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데는 또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과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이 4장 18절과 짝을 또 맞춰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 구절이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여기에 세례 요한이요, 자기 두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좀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자, 세례 요한을 관계를 맺고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저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어린 양이다 하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너희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내 따라와서 바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은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곳을 보고, 자, 예수님이 살던 가족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 터전을 잡고 있던 그곳을 지금 의미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할 때에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거는 오후 한 4시쯤 오후 시간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맞죠? 자, 이걸 마태복음 4장에 연결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다음에 또 함께 배우고 우리가 은혜 받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완전히 조직적으로 이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의 정확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연관을 지을 수 있죠. 관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느냐는 것을 제가 좀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그 안드레의 형제 시몬이지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의 직책이 있습니다. 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장차 게바라. 여러분, 아람어로 게바는 반석이에요. 아람어로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요? 베드로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때 깜짝 놀랐죠. 근데 이미 여기서 암시라고 있습니다.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자, 여기서요 빌립을 만나죠. 그래서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리 베세다 사람이라.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라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라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라되 이렇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어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역사 보냈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죽기 전이죠.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죠. 이 만난 이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찾아가서, 자,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초면이에요, 구면이에요? 예? 초면이에요, 구면이에요? 구면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봐야 맞죠? 예?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본업인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 가서 그들이 고기 잡는 데 가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관계를 맺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거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인계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은혜 시대의 종들이 신원의 말씀으로 인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맞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은 그까지밖에 없어. 오늘 은혜 시대의 사명은 한계쯤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종들이, 신원의 종들이 은혜 시대에 있으면 정말로 말씀으로 인계를 해줘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허락한 거예요. 오히려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저 갈릴리에 갔다고. 자, 그러니 예수님도 갈릴리에 올라가서 또 제자를 삼으려면 아무래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이미 초보적인 사상과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을 불러 제자 삼는 게 원칙이겠죠. 생뚱맞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면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리를 들었고, 자,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미 세상죄를 지어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에게 가도록 허락하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너희가 뭐하러 여기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네가 구하는 게 뭐냐? 이 말을 했죠. 그래서 납비여,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찾아 따라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저 안드레와 이 예수님과의 이미 먼저 이런 친분 관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말 하는 데는 갈릴리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또 세례 요한 관계 이 말을 할 때에는 이 갈릴리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니까 갈릴리 지역에 고기 잡으러 갔다 이 말이죠. 그때는 제자로 임명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래 놓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를 부릅니다. 이때 이제 나다나엘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마태복음 오늘 여기 4장 18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물 던지는 것 보고. 자,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예수님 오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면 거기는 제자들이 그물을 싣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서 강론을 하시고 이제 고기를 잡도록 인도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그물을 싣을 때 만난 사람도 있고 그물을 기울 때 만난 사람도 있고, 요거는 마태가 기록한 거하고 누가가 기록한 거하고
시차가 있을 뿐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다 같이 고기 잡는 일에 종사하고 일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보십시다. 이제 마태복음 4장 넘어갑니다. 갈릴리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와 예수님이 헤어져 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가서 고기 잡으러 올라갔고 예수님은 또 따로 또 갈릴리 지역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생뚱맞은 사람 아니죠. 이미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맺고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가, 그래서 그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 찾아갔죠. 지금요 고기 잡는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복음 5장 12절, 죄송합니다. 12절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4절, 6절, 오늘 여기에 또 요한복음 21장 또 배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 고기 잡는 거 보셨죠? 이거는 전부 투망입니다. 투망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보면은요, 이제 고기가 이 사람들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광경이 나오죠.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랬죠. 그거는 투망이 아니고 배 두 척이 끄는 겁니다. 배 두 척이 그물로 가지고 쭉 몰아, 이는 바닥까지 싹 굴른 그물입니다. 그걸 무슨 그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박집사? 저인망스. 저인망. 박집사 말이 저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인망이 뭔지 알아요? 이제 이 배가 그물로 양쪽을 해가지고 쫙 몰아가는데 바닥까지 싹 훑어버립니다. 요거는 마태복음 13장만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투망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바다에 그물을 치고 잡는 그 광경 나오지요? 세상 끝날에는 전 인류를 싹 몰아가지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로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고기 싹 다 잡아가지고. 근데 오늘 여기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그물질할 때 투망을 던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자, 그러면 요한복음 자 1장 35절 이하에 쭉 있는 말씀하고 이제 같이 연결을 지어 보면은 예수님 만나서 12 제자로 부르기 전에 먼저 안면이 있죠. 만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만나기만 했지만은 여기는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 제자로요. 그렇게 우리는 보셔야 이거는 또 이렇게 되는구나. 안 그러면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와 여기가 달라요. 여기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또 예수님 또 베드로 만나가지고 대화한 거하고 여기하고 그걸 연결시켰더니 12 제자로 부르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오늘 여기에 갈릴리 그물을 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이때는 이미 12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12 제자로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이 역사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가 모든 어구를, 고기 잡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요, 이게 베드로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나를 따라와서
너희가 이제는 어부 생활 그만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많이 낚는, 자,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 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시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돈벌이가 짭짤할 것까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12사도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아니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12제자의 이 사명이 무언가 자기는 잘 몰라요 지금요. 어쨌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본직은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지만은요, 이 사람 낚는 어부는 죽는 사람을 살리는 이 직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고기를 죽여서 네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죽는 사람을 네가 다시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소리를 알고 이해를 했을까요? 어렵죠. 그러나 상당히 처분이 죄송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감동이 됐겠죠. 그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니까, 아니 고기 잡는 모든 기구를 싹 버리고 쫓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나이가 있어도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주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특성인 동시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진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골똘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두 사람이 뽑혔죠. 그물을 두고 포기하고 다 이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자,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세베대와 한 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줍니다. 여기서 봅시다. 이점 봅시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사람은요, 건달, 게으른 자, 절대 이런 사람이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을 할 때요, 고기를 잡는 현장에 가서 고기 잡는 걸 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그물 깁는 거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쫀쫀하게, 이게 일꾼 제대로 자기 그물이지만은 대충 하지 않고 아주 그물 깁는 거 보니까 아주 예수님이 마음에 속 들어서, 그러니까 내 일을 맡겨도 저렇게 할 것이다. 고기 잡는 현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봐도 정말로 자기 일을 열심히 시간 땜질 대충 하지 않냐고 자기 일을 아주 죽져서자 열심히 한 그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내 일이지만은 교회의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생사를 걸고 죽자사자 일할 때 주님은 그걸 보고 마지막 12숫자에 뽑습니다. 은혜 시대와 똑같습니다. 은혜 시대 시작할 때와 똑같습니다. 그냥 쉬는 걸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현장에서 보고,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또 그물 싣는 것을 보고, 아주 이 사람 자기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거 보니 내가 주의 일을 맡겨도 잘하게 생겨서,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선구자로 뽑힌 자의 장점입니다. 내 일이지만은, 자기 일이지만은 열심히 게으름 피우지 않고 대충 하지 않고 손 가지 아니하고 눈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꼭 우리가 이렇습니다. 일을 지켜보면요 꼭
마음에 쏙 들도록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요, 손 한 번 더 가도록 하는 그런 일꾼이 있어요. 한 번 맡겨놓으면 아주 막 깔끔하게 치우는 일꾼이 있고요. 야, 이거 일이라고 했나? 이게 뭐야 이거? 하면서 또 손을 보게 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1번이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일꾼이고요, 2번은 저거 안 되겠다는 일꾼이고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몇 번? 몇 번? 쉽게 보면 알아요. 정말로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고기를 잡는 베드로 현재를 보니까, 그물을 깁는 요한과 야고보를 보니까, 그물을 씻는, 깨끗이 대충 헐렁헐렁 씻지 않고 깨끗이 씻는 현장에서 예수님 다 부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일이든지 미루지 말고요, 절대 미루지 말고요, 내가 먼저 할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일은요, 하고 봐야 돼요. 일은 하고 봐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일은 하고 보고, 또 말은요, 참고 보고. 무슨 말 하고 싶어도 탁탁 소리 질러버리고, 요사이 전화가 있어가지고요, 아무것이 들어봐, 그래 또 말은 참고 보면 유익이 생기고요, 음식은 생기면 먹어버리면 안 돼요. 딱 요사이 같이 음식은 흔하지만은요, 딱 먹을 음식을 딱 있으면요, 귀한 손님이 와서 대접할 때가 있어요. 요사이는 수프도 있고 가게도 있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는 수프라는 말이 없었어요. 오일장밖에 없었어요. 손님이 오면요,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어요. 근데 혹시 먹을 것이 생기면 어떻게 봐야 돼요? 손님 대접할 것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 손님이 오면 대접해야지 하고, 모든 음식은 두고 보고요, 또 말은 어떻게 해요? 참고 보고, 일은 하고 보고. 근데 요사이 어떠냐면, 일은 미루고 보고, 말은 냅대 쏴붙이고 보고, 음식은 내버려 먹어버리 보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을 하는 걸 보고 수제자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수제자 될 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런 후에 이제 안드레도 뽑히고 모두 이제 나오죠, 또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막 이제 뽑히집니다. 그래서 배와 아버지도 버려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물하고 지금부터 정리하셨지. 이제 아버지 다 키워요, 다 키워. 나는 지금 저 선생 따라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서둘러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야, 속상해서 막 화를 냈겠습니까? 허락했겠습니까? 허락한 거예요. 그래, 저 선생 따라가거라. 일은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때 나다나엘과 빌립과의 관계가 있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자를 뽑는 관계에 있어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연결해야 되고, 지난번에 예수 탄생에 있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연관을 지어야 되고, 오늘 이렇게 연관을 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다,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다. 아무래도요, 교육을 먼저 받고 귀가 좀 열린 분들이 나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뚱하게 새롭게 들린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주님이 보시고 수제자로 뽑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이거 마쳐야 되겠죠. 다음 금요일 하는 것보다 오늘 해야 되겠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달라요. 이제 제자 다 뽑았어요. 이제 여기서는 1차적으로 뽑았죠. 뽑았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 들어갑니다. 가르친다, 교사입니다. 선생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입을 딱 열 때 무슨 소리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 복음을 가르칠 제자가 나와야 된다. 먼저 뽑힌 제자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였지만 마지막에 오실 그리스도 앞에는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라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영어 선생 밑에는 영어 선생을 잘 배우는 제자가 나와가지고 영어 선생 밑에는 영어를 하는 제자가 나오죠. 수학 선생 밑에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 밑에는 수학을 알고 말하는 제자가 나오지. 천국 복음을 배운 제자는 무슨 소리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제가 항상 그랬죠. 말씀과 나와 묶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게 되면은 나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이제는 무너지는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가서 소리를 지르라 이 말은요, 앞으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자, 이제는 전파한단 말은 뭡니까? 가르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파하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죠. 의사입니다. 오늘 이걸 이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예?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는 뭘 해야 된다?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겠죠.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 되죠.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병자 고쳐야 됩니다. 우리 영적 병든 자, 육적 병든 자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의사로. 그 마지막 종도 스승을 닮아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운의 날의 종들입니다. 자, 뭐라고요? 첫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죠. 그럼 설교하면 뭡니까? 선생이죠.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건 뭐예요? 선교사죠. 예? 주님의 나라를 전파했죠. 그래서 모든 병을 고쳤습니까? 뭐예요? 의사지요. 우리도 그대로 닮아가야 돼요. 스승이 한 그 역사를 우리는 본받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약한 자를 다 고쳤습니다. 허약하고 질병으로 허약하고 말씀을 먹지 못해서 허약하고 질병에 고생하는 자들을 다 고쳐야 됩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오늘 이것은요, 이방 땅에 다 퍼집니다. 오늘 온 오대양 6대지에 퍼져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각색 여러 가지 종류죠. 병든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게 세계적인 역사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주님이 하는 역사를 우리가 배워서 이 세계적인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주님의 가신 길을 나도 가면서 주님이 전한 복음 나도 전하면서 주님이 하신 역사를 나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사망을 이겼으니 나도 사망을 이겨야 되는구나.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 우리도 구름 타고 올라가는구나. 계시록 12장이죠. 11장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내가 꼭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내가 이 말씀 따라 역사를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정말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마지막에도 약하고 힘없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우리도 세상 끝날에 부귀영화를 누린 자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 모든 게 눌려 있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지, 아이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구나. 그 나라가 죽음도 이별도 괴로움도 고통도 아픈 것도 없고, 아이고 그 나라를 가야지.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천국 복음이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선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 복음의 선구자입니다. 시작. 네. 네.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겼으니까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는 변화의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입이 쩍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웃다가 지하철을 잘못하고 거꾸로 가도 또 돌아와도 좋아야 돼요. 세상에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요, 눈빛이 달라요. 보면 달라져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요, 아주 눈이 동태눈같이 헐겁게 돼도 여러분은 바짝바짝 하면서 이제는 그 소망 가지고 주의 나라를 기다렸다가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